오늘은 누가복음 91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교사에 대한 세 가지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굉장히 직설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그 책망을 듣고 곁에 있던 율법 교사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에게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불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감정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좀 절제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불만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전히 존중과 긍정적인 마음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에게 선생님인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율법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발끈하여서 반응을 한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사실상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오늘날 목회자에 가깝다면은,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을 도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조망하는 신학자에 가까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엄밀하게 또 구분되는 것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율법학자였고요, 율법학자들은 어느 정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들이 교집합들이 있는 그런 아주 한 세트처럼 이렇게 유사한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을 듣고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이 자신들에게도 찔림이 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위협으로 바리새인이 무너지면 곧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라는 본능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 중에서 최초에는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조금 심하게 얘기했다 라고 반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지녔던 태도를 조금도 수그리지 않고 동일한 태도로 세 가지 화를 선언하게 돼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책망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들을 놓이게 하는 그런 격정적인 언어입니다. 첫 번째 화는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은 선지자들이 무덤을 세우고 있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책망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그것을 돕지 않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형태로 지켜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같은 사람인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확실히 히브리 민족이라는, 우리가 그냥 개념 아래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인과 최초의 율법의 수혜자였던 출애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가깝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벌써 그 세월만 해도요 2000년의 간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신들 입장에서 고대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영향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사회와 이 문화가 바뀌어 오면서 히브리인들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현대에 답을 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했었던 집단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세세하게 밝히는데 매우 큰 신경을 썼고, 이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런 율법에 대한 연구의 자세를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권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11조가 원래는 땅의 모든 소산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은 박하와 회양이 그 소산의 대표 음식으로 시간이 지나 딱 이렇게 고정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시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뭔가 땅의 모든 소산이 아니라 박하와 회양이 그냥 11조의 대표적인,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돈이죠. 심지어 먹을 것조차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대 가운데서 그런 것들의 변화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변화해서 시대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즉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승된 채로 이 세상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 교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율법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세하게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율법 교사들을 향한 비판의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사용하여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향한 사랑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요,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 율법을 무기 삼아서 이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 시대 속에는 이렇게 적용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옳지 않느냐? 예, 그 말씀은 옳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들의 태도는 그 후에 이런 것이죠. 그러니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끝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니? 여러분들, 이런 조소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율법 교사들에겐 매우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죄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율법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즉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흙탕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흙탕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고상한 율법 교사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짐을 목격하는 것에는
그리고 관찰하는 것에는 능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에는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바로 그 태도가 율법이 이야기하는 죄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저희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에 우리들은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지적인 동의를 하고 감정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아, 그렇구나.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조금 더 나아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바른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학자들이 어떤 정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그들은 함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읽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지 나의 유익과 율법교회사에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자신들의 기술인 거죠. 직업 기술인 거예요. 이 기술을 높이 익히면 익히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이 율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으면 좋겠죠. 독점적이면 좋겠죠. 마치 오늘날 법 문구들이 일반적인 언어에서 매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중세교회가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들만 알고 그래 난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것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실제 이 율법 교사들을 높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고 계세요. 그것을 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까지도 더 좋은 일이 있고 덜 나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일 그리고 죄악된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그 말씀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을 잘라내고 찌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만성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죠. 교회의 이중성 혹은 위선성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한 대로 사는 것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사는 것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이 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걸 더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기서 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들의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나는 그 짐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교사의 역할은 분명 필요해요. 오늘날도 율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이 시대 가운데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로 진정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짐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아니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제자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타인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도울 수 있고 함께 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물론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할 바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는 이런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이죠. 율법의 짐을 지우기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돕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을 이용하여 내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 화를 보죠. 두 번째 화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있는 그들을 비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건 다소 유비적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을 하신 건데요. 선지자의 무덤을 세운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본문을 쭉 보다 보면은 그들을 죽인 자가 너희들의 조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을 당하고 실제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상기시키면서 봐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 이거 실제 역사적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 위에 이런 유비를 얹히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였는데 너희들이 좋다고 그 선지자들 무덤을 만드는 것 같은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누군가 죽이고 그것에 무덤을 만들고 있으면은 무덤을 만드는 자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진 자의 편입니까? 선지자의 편입니까? 선지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진 자의 편이에요. 누구를 돕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를 돕고 있는 자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에요. 율법교사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신들이 현 시대에 선지자적 역할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라는 자부심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오늘날 선지자의 입술이냐? 아니야. 너희들은 누구의 증인이냐면 선지자를 죽이던 자의 증인이다. 실제 이들은 이후 참 선지자이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선지자 그들의 말을 오늘날의 말처럼 얘기를 할 뿐 실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이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 그들을 찌르는 말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들을 그 참 선지자들이 전할 때에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는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위협하거나 자신들의 존재에 죄책감 혹은 수치심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은 되도록 배제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약간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이게 독점기업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일단 나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 나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야죠.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보다 그 삶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율법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은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들이 정말로 선지자의 편이라면은 그를 선지자로 부를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위협적인데? 죄가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1등이겠지? 라고 죽인다고요. 그게 바로 그 옛 백성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을 참 선지자를 외면했던 그 자신들의 조상들 그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꼴이라니까요. 율법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계승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행동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조금만 파고 들어가서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과거 선지자들을 박해하던 조상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이래요. 나는 그 목소리와 달라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한 겹만 파고 들어가면은 그들은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낭망시켜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큰 죄악의 역사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4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예수님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을 너희들은 꾸준히 거부하는 역사성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 역사적 증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까지 이 역사를 너희들이 한 번도 끊어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는 이 역사를 한 번도 멈추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현 시점에서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날 시대의 최종 책임자는 누굴까요? 저예요. 51절을 보죠. 곧 아벨의 피로부터. 가인과 아벨 얘기하시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온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자신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태도가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이것은 매우 큰 함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길 수 없는 목회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는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의 흠을 잡아내야 하고 저 사람을 끌어안쳐서 2등까지는 돼도 1등은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아벨의 피에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역사적인 흐름의 끝을 사가랴에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가랴가 사실 조금 이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에 나오는 사가랴 선지자 혹은 사가랴서에서 우리가 그 예언서 사가랴서가 있죠. 선지서. 그 바로 저자인 사가랴 이 두 사람을 큰 이 후보로 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결합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먼저 우리가 사가랴서의 선지자 사가랴는 잘 알고 있으니까 스가랴서죠. 예. 그 스가랴서의 선지자로서 이 사가랴는 잘 알고 있으니까 역대하에 나오는 이 선지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역대하 24장 20절 이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가 나오죠. 근데 이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여호야다의 이 아들로서의 스가랴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스가랴일 수 있습니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언어를 전합니다. 백성 가운데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들을 뭉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 얘기를 딱 선지자가 하니까 그걸 모두 들은 그 무리들이 함께 열이 받아서요,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이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요. 정치적으로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죽습니다. 이 스가랴가 누가 됐든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맥락과 지금 얘기하시고 계신 맥락과 이 스가랴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고상한 척 하지만은 질투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충만한 척 하지만은 빈곤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빈곤함이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정전긍긍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이 해결책은 매우 간단해요. 실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되잖아요. 실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들은 좋은 것은 취하되 나쁜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되 하나님 말씀의 심판은 자신들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 하나 뺄 수 없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 말씀의 좋고 싫음의 기호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내 골수를 쪼갠다 하더라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연약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것을 책망하며 그들을 탓하고 계세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신들이 율법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마치 중세교회의 이 사제 제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인은 성경을 가질 수 없죠. 그들이 아직까지도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은 성경에 대한 해석의 최종 권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은 많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법상으로 교황은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으면은 좋아요.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대신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그런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면은 자신이 그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있다면은 그 책임이 매우 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 맡겨진 가정이 있기 때문이고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저희 책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책임을 가지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있는 자, 독점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을 가진 자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선 위에서 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냐면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냐면요. 그 지식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모두 끌어모아 하나님 나라에 넣고 그 열쇠를 자기가 가졌으므로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설령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그 지식의 열쇠를 통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소한의 책임일 거잖아요. 최소한의 책임. 율법교사들에게 비판받는 것은요,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자 추구했다는 점이 아니에요. 저에 그들이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비판점은 이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무능하고 무익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막느냐? 그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여기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했어요. 조금만 지나면 미워합니다, 이제.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신성모독하는 자들인지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저자는 죄인과 먹고 마신다. 저자는 이 예식을,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다. 저자는 안식일을 어긴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비판은 앞으로 어떤 비판이 나오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한 화해 선언에서 비추어 볼 때 다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높아지기를 원하죠. 무언가를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욕망은 그래요, 옳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책임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은 사실 이 책임감을 진짜로 의식할 때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의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비판이나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이 단임 목회의 길을 멈추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려 하지 마시고 지식의 열쇠를 가진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높이 위에 서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행동하실 수 있는 운동장이 되세요. 잔디밭이 되시고 그 편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가 우리조차도 감당치 못할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고 내 속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는 꽤나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설교의 결론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식의 열쇠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셔야 돼요로 저는 가는 거를 원치 않아요. 독점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설교의 끝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세요. 저는 이 설교의 끝이 다른 사람의 짐을 여러분들이 지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율법교사들은 우리 중에서는 꽤나 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타인의 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듣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래 우리는 저 율법교사들하고는 다르지 라는 결론에 이른다면은 우리의 이 태도가 율법교사와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진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제가 이번 주에 불교 방송을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탈종교화 시대를 불교가 어떻게 진단하고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아직까지 못 마른 영혼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기 싫답니다. 교회가 하는 게 싫어서 오기 싫대요. 젊은 세대의 목소리입니다. 그냥 필터링 없는, 그냥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않게 하는 행위의 오늘날의 버전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구원한 것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첫자리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곧 잘못된 길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구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있고 그게 제자도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53절 이하에 적혀 있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날선 반응에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됐어요.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요. 왜 논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틀려야지 나의 마음을 찌르는 이 말씀도 틀린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변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데 내 지금 자존심이랑 면이 구겨졌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잡고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논쟁인지 모르겠지만은
명확한 거는 아주 치열한 율법 토론이었을 거고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변명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세세하지 않고 배려심 없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판단이 미숙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맨 영혼이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가 취하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죠. 저도 많이 했고요.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 동기는 심지어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자 함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책잡고자 하다고 이렇게 번역된 게 원어로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함정에 빠뜨려야 하는 것입니까? 자존심이 구겨졌잖아요. 나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뭐냐면요. 진실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낮은 자리 교회에 또한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칼을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맨 영혼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를 발가벗기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논쟁 안 하고 정말로 이웃사랑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더 고귀하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교회는 그 말씀에 변명하거나 논쟁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겠죠. 우리의 이중성이나 우리의 가식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못 견디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과 사망의 굴레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제자도 아닙니까? 사람들은 권위를 점점 무시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지만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권위를 부여하는 그냥 그분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고 격이 그냥 처음부터 다른 거라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지 그분이 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창조주세요. 우리가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요. 앞으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과 논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더 많이 책임지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구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더 많은 짐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의 편이 되고 선지자의 증인이 됩시다. 구주 예수님을 부끄러워 숨기지 맙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 인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지식의 열쇠를 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들이 죄인들처럼 따뜻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잘 아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책임이 있으니까 더 크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신호로 알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찔러오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무례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쿡 흔들어 버린다면은 기억하세요. 유리한 거예요. 그만큼 책임질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낮은 자리의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또한 율법교사들의 화해기를 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참 제자도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